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어느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직동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거의 대부분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화목하고 소망이 넘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바울 당시에 누군가에게 고린도 교회 좀 어때? 물으면 어떻게 답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 교회 좀 시끄러운 교회야. 그 교회 참 많이 싸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그들의 행동을 그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본문에서 멍에를 함께 매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헤타로지게오인데 이 말의 뜻은 멍에가 잘못 메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소나 당나귀 같은 두 종류의 짐승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종류가 다른 짐승이 함께 멍에를 매면 멍에가 편편하지 않기 때문에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흔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이렇게 적용하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은 16절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함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에 훨씬 더 강한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불신자와 함께 묶이면 그 관계가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벨리알은 우상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에서 상관한다는 것은 같은 몫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말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비해 발달된 미디어 때문에 지금 성도들은 이전 어느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디선가 강명식 찬양사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강의하고 찬양 인도자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또 접촉할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찬양 사역하겠다고 온 학생들인데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만나 쉽게 잠자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자괴감이 들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영향을, 세상의 영을 받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려고 하고 세상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초반절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교회는 예수 믿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도박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어떻게 시기하고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인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사는 이유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자꾸 다른 사람 욕하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특별한 장소였고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외모를 닮습니다. 눈매를 닮고 입술을 닮고 발가락이 닮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외모를 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습관을 닮아가고 부모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거울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닮고 목소리를 닮고 성품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들 틈 속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겉으로 보기에는 금방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그 호랑이가 고양이들 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즉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세욕을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일본에 있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한 장 붙여야 하는데 우체국에 가기가 여의치 않아서 좀 프론트에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하게 그러겠노라 말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서서 프론트에 당부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편지니까 잘 부탁합니다. 그러자 프론트 직원이 말했습니다. I'm Japanese.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무척 당황스럽고 또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마치 나를 못 믿는 너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일본 사람이다. 꼭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며 생각하였습니다. I'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